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교교육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주님 축복하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권과 성신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서 어, 신권과 성신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용서와 또 그 용서와 회개라는 그 선물을 주님의 선물을 더 잘 이해할 수도 도와주셔서 오늘 시간을 기꺼이 내셔서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축복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간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저기, 다음 주에 종강이고요. 제가 아직, 어, 내일 제가 출석을 공유 드린다고 하고 계속 공유를 안 드렸는데, 그래서 개인 학습이나, 네, 예, 마지막입니다. 이정재 형제님. 그래서 개인 학습이라든지 혹은 출석을 통해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서라는 것이 결국 은혜다. 그리고 용서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권유받았다는 것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빌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조금 뭐라고 하죠?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가 질문 나왔던 것 중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업 이후에 다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좀 나눠드렸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 대양의 자매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노란 부분에 여기가 아니군요. 밑에군요. 음. 용서는 책임의 구실을 달거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 생각하면 그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선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는 저 사람 손절하면 돼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문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네. 그, 어? 네. 그 영문으로 같이 찾아본다면 제가 잠깐만 한국어로 어느 부분이었는지 까먹었어. 네.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뭐가 되어 있냐면 forgiveness is not continuing 이렇게 되어 있죠.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 who is not trustworthy 라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 그냥 아까 우리가 본 해석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명확하게 이것을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가 설령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그 용서를 받는 대상으로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통해 올 수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하고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정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시들도 제시 봤죠. 그렇게 하나를 AS처럼 하나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용서에서의 구주와 신권 지도자들 그리고 성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어,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한다. 혹은 신권 지도자로부터 온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신권 지도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마치 신권 지도자가 오케이, 너 괜찮아, 이제 저기 회개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혹은 교회에서 우리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회개를 다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마치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마 오늘 일기과제를 읽으셨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일기과제 과제의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이자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구주께서는 회개란 우리가 우리 죄를 기꺼이 버리겠다고 기도로 그분께 와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올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의 용서가 가능한 까닭은 구주의 자비와 은혜, 성스러운 그분의 속죄 때문인 거죠. 아이린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감동하여 길고도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게 된 청년에게 나는 교회의 이름으로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형제님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네, 정말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저기 뭐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아서 채팅방과 카톡방에 일단 질문을 드렸거든요. 용서는 신권 지도자나 교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짧게라도 혹은 길게 적으셔도 되는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을 한 2분 정도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질문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 오시기, 김순자님하고 범평원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카톡방과 채팅창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는 어떤 신권지자가 오케이, 이제 회개 다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사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은사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채팅창에 적어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그냥 마이크를 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 또 뭐 마이크 쓰실 수 있으면 마이크 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자매님. 그 카톡방에 질문도 다시 한번 채팅방에 드렸고 카톡방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좀 생각을 저기 채팅에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마이크 쓰실 수 있으면 마이크 열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셔요? 용서가 이것이 어떤 신콘서트나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제가 소리 네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지금 집행석이라는 부름을 갖고 있고 음, 그다음에 지금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부름이 세 개가 있는데 그런 부름들을 수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 약간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제가 집행석이라는 부름을 가지면서 감독단 모임을 참석을 매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저희 감독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네. 감독님께서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 그 풀릴 수 없는 그런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뭐 저희 와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맨날 맨날 인사도 잘하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저희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트러블이 있는 교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양쪽 다 잘못한 게 맞는데, 담을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캐패시티가 무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일단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함부로 그 막 어느 순간에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있는데 그러한 용량을 넘어가면서부터 트러블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트러블을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그릇을 늘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트러블이 발생되고 그리고 완벽한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한 명은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님께 계속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각자가 약점이 있고 또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또 가질 수 있는 한계, 그 어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용서라는 은혜가 구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저도 하나를 일단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적고 계시면 계속 적으셔도 괜찮고 마이크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면 읽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게 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부분 이제 지금 제가 명함을 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죠.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표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저는 참 이번에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와닿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권 지도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혹은 누군가 아까 이제 이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누군가가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 투두리스트에 충족시킬 목적으로 회개나 용서를 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되는 방법을 더 온전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주님과 같이 되어서 어떠한 속임수나 유혹이나 교훈이 있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될 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용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누군가의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관계를 개선하거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때로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서 주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대화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대화해야 할 대상도 주님이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더 그분과 같이 되어야 될지를 알기 위해 대화해야 하는 대상도 주님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어, 용서가 신권 지도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투두리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그 교훈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어쩌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진리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이 상고해 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셔요? 또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신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아까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세우고 사도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일이 왜 있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 아까 얘기했던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심각한 죄들은 신권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같지 않은 우리의 삶 부분들을 띄워내야 되는 경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음, 신권지주의 권고와 교회원으로서 몇몇 특권들을 때로는 일시적으로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 네. 읽기 과제의 한 부분을 좀 나눠드리면 너무 시뻘개서 좀 색깔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님은 여전히 회개의 영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만 주님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특정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판사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의식을 보호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합당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성스러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거룩한 의식과 주님의 맺은 성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거역하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주님의 종으로서 그 회원이 회개하는 일을 돕도록 합니다. 벨라드 장로님께서 밑에 따옴표 아래 부분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읽어드리면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구주께서는 되돌아올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깨뜨리고도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곧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걷는 과정에서 신권 지도자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과정은, 우리를 뭔가 혼내고, 판사로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성스러운 과정이 기도와 세심한 관심과
기밀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잠깐 지침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전체를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회원들을 도울 때의 지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종들은 때때로 우리가 성찬을 취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성전 추천서를 다시 회수당한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자격 제한이나 철회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 죄를 온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 과정을 돕습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 성찬을 취한다거나 성전 의식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특권 중의 일부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이제 제한은 파문이죠. 그래서 밑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태도로 이 회계를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 과정이 되게 비참한 과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성찬도 취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경험들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개인의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어 성약을 지키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부 회원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각한 죄를 통해서 일부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회원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주님과 함께 화해하게 될 때, 네, 똑같이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전에 이 영상을 저희가 본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다른 수업에 있는 영상이지만, 그,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네,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보려고 보니까, 네, 찾았어요. 여러분은 그 교회 초대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사정원의 회장까지도 했었던 토마스 비 마시가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사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몇몇 가지
그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교회 회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릇된 소문이 퍼지도록 인터뷰를 하는 등 정말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솔트레이크로 이주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 그 사람이 볼 생각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찾았는데, 어, 한번 이거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베드로 교회를 떠난 12사도 정원의 초기 회원들 중 올슨 하이트, 올슨 프렛, 루크 존슨, 토마스 B 마시 등 4명만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괴로웠던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가까스로 견뎌낸 그는 교회에 재입교하게 됐습니다. 마시 형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배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힘든 시련을 감수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알고 있었던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전 예언자를 시기하고 올바른 모든 것을 경시했습니다. 악을 추구하자 사탄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시기, 복수심 같은 유격적인 생각을 갖기는 쉬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며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짧게 보셨는데요. 토마스 비 마시도 교회를 떠날 때 파문을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파문을 당했고, 그 솔트레이크로 돌아왔을 때 다시 재직예를 받고, 뭐 성신 은사, 신권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처벌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한 그가 돌아오고자 했을 때 기꺼이 회원들은 그가 사실 토마스 마시로부터 받았던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시 형제를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요. 한 청년이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가 그 파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파문을 당했는데 그 파문을 당한 것을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가족들도 다 회원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아팠을지 한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전 그 당시에 이제 전에 듣기만 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가 파문을 받자마자 그의 감독이 다시 그에게로 와서 지금부터 다시 교회 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음, 감싸주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침례를 받고 온전하게 교회 회원으로서 그 회원의 자격을 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돕겠다.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1년간의 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았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두 다 교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냈고, 그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네, 침례를 받았고, 모든 교회 회원 자격을 얻었고, 성전에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교회의 모든 이런 과정들은, 신권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처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 아마 여러분이 22장을 다 읽으셨다면 존 H. 그로버그 장로님께서 나누셨던 합당성 문제로 인해 그, 음, 그 존스 자매라는 분이 한동안 성찬을 취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 몇 주는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느낌도 받지 못했는데 이 자매님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내가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싶다라고 점점 더 원하게 되었다고 했고 이전에 이미 회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권지자의 도움을 통해 성찬의 폭이 깊어지고 소망도 커졌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 그리고 감독님이 성찬을 다시 취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상적인 성찬 기도, 매주 취할 수 있었던 그 성찬이 그 자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신권지 투자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꼭 신권지 투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거나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셔요? 괜찮으십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네 가지 구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회계의 역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신입니다. 그 성신인데 지금 여러분께 지금 드린 네 가지의 경전 구절들은 바로 용서에서의 성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시간 될 테니까 전체를 살펴보셔도 좋고요. 하나나 두 개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용서에서의 성신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를 잠깐 찾아보시고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이랑 카톡방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서에서의 성신의 역할에 대해 이 성구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는지를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경전 구절들은 나눠드렸습니다. 니파의 후서, 모사야서 두 개, 그리고 제3니파의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어, 너무 익숙한 구절들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것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새롭게 배운 것들, 용서에서의 성신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와닿거나 새로 배우게 되신 것들을 적어서 채팅방에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따가 말로 나눌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8분까지 시간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4개 다 읽어보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4개 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 시간이 되게 짧죠?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용서,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에서 성신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경전구절에서 와닿았던 부분들이 좀 있으셔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 주님을 따르고자 선택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어, 그러한, 그러한 주님의 영을 받으려면은 충분한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받고 싶다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쪽에 있네요. 네. 어, 네, 방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왕이 신앙이 엄청 컸잖아요. 네, 그래서 베냐민 왕이 놀라운 신앙을 발휘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고 양심의 평안을 얻으면은 그쪽에서 자신 자체가 겸손하게 되고 그쪽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그냥 되게 항상 평소에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정재 형제님이 이게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고, 양심의 평안을 얻었대요. 그 신앙 때문이라고 했는데, 베냐민 왕의 가르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특히 믿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주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발견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충실하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충실하게 살면 내가 기쁘게 될 수 있지, 죄사함을 받지, 양심의 편안을 얻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할에서 다 그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누구였어요? 네,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긴 할 텐데요. 추가적으로. 영은 우리가, 네, 죄사함을 얻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요, 실제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우리가 이제 성신연사를 받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를 듣고 또 어, 축복을 듣고 또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도 항상 그의 영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이런 기도 문구를 항상 듣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넬슨 회장님도 앞으로의 영의 영향력 없이는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경 자매님도 나눠주셨는데요. 네. 성신은 주의 영이며 선악을 구분하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인도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지금 그 부분을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사에서 5장 2절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믿은 사람들, 이제 베냐민 왕이 너네 내가 가르친 거 어떻게 이해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주님의 영으로 성신을 통해서 확실한 것 참됨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성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한다. 음, 지금 지금 신현님이 질문하셨는데 잠깐 이거 보고 돌아갈게요. 이런 역할을 성신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어떻게 얻어요? 성신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용서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감사합니다. 잠깐 다시 거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 모사이아서 4장 3절에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 언급되는 지식은 경전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니군요. 어디였죠? 5절. 어? 5절. 4장 5절. 네네네. 그 밑에까지 보셨군요. 대단하셔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라고,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저는 그 경전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전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선지자의 말씀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영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회개와 성신은 세트인 건가요? 배양희 자매님. 침례를 받으면 죄가 씻겨지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데 그 후에 회개에서도 성신의 영역이 필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고 노력하셔서 노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추측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볼까요? 아까 지금 저는 아마 이 구절을 읽어보셨기, 니카노 31장 부분을 읽어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7절에 뭐라고요? 여기에 물의 침례가 있고, 불과 성신에 하여 죄사함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과정은 물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기 과제를 좀 읽어보셨으면, 너네 이거 이해해? 이렇게 물어보셔요. 음, 저는 그게 되게 뭐라 하죠? 좀 찔렸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음, 면인지 제가 이해하는가? 이렇게. 네. 어, 여기 보시고,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해서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는 성경의 의미를 얼마나 자주 이해하는가. 네. 이 부분을 봤어요. 밑에도 이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얼마나 자주 이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니까 저도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종교교육원 교재에 제사 니파의 후서 31장 17절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베드나 장로님의 가르침이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거 채팅방하고 카톡방에 드릴게요. 혹시 요거를 전체 원문을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2006년 4월 연차 대회, 대회사장님의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링크도 제가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뭐라고 하죠? 잠깐 공유를 드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대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영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래. 이거 제가 나누다가 말았군요. 여기까지 같이 나눠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의 침례를 받으면 성신에서 받으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침례를 받은 후에 각자가 신권 권세를 소유하는 게 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고 성신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확인을 받을 때 하는 성신을 받으라는 말은 영의 침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영의 침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래요. 재밌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래도 같이 보시죠. 조엘 스미스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사함과 성신을 받을 목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면 모래주머니가 침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대요.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 중 절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침례 없이,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영으로, 영의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불과 성신하여 죄사함이 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저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추가적인 표현을 하나 더 보면 재밌는데, 이것도 밑에 이제 미컬슨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를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이 불의 침례다. 이렇게 있어요. 그 성신의 해설을 받는 게 불의 침례가 아니에요. 성신의 해설을 받으면 성신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너가 영의 침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경험이 뭐라고요?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쳐 속죄하셨기 때문에 성신은 불의 침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수.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청결하게 하는 힘은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그 결심을 하는 즉시 청결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돕나요? 어떻게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태워가나요? 아까 보셨던 그 경전 그대로요. 다시 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모세야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왔죠?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 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것. 또, 모사이아서 5장 2절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 경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참됨을 분명하게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또 뭐가 있어요? 제3지파의 27장의 20절에 있는 것처럼 네, 성결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배양이자매님 유레카 하셨는데 네, 잘 찾으신 거예요. 잘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신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넬슨 회장님이 영의 영향력 없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내가 믿는 것들이 마치 가당치 않은 것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세대가 더 올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경고해주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도록 돕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네, 그분께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얻고 마지막에 온전하게 되는 게 다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음, 시간이 다 됐는데 저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5분 정도 늦기 시작했으니까 우겨서 네, 좀 우겨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마 읽기 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 all ask ourselves is, have we been forgiven? How do we know if the Lord has actually forgiven us? Well, sometimes we have to just go forward. And with time, we find there is a feeling of peace, and we feel the Holy Ghost in our lives. Sometimes we remember
but we remember in peace, and it no longer has the pain of guilt and sorrow that it once had. About the time the book was going to the publisher, I was made aware of an unusual experience of one of my brethren of the general authorities. His name was Elder Robert E. Wells. I had never heard him tell this story, and although he had given many conference talks, he never spoke about it. The difficulty he had was when he was young, maybe only about 30 years old. He was a banker in South America, and he was an adventurous man, and he had an airplane, and in one case, he and his wife were each flying airplanes coming back from Uruguay to Asuncion, Paraguay. And sadly, they hit some bad weather, and suddenly he lost contact with his wife, and his wife's plane went down. She was killed, as well as two of their dear friends. He had 3 little children in his home, and the pain would not leave him, the guilt. He wondered if he had done enough to prepare that plane, if he had taught her well enough how to use instruments, and he felt enormous amounts of guilt for what he had done. And more than a year had passed, he told me, when, as he was praying deeply, he said, one evening, about 1 year later, while on my knees in prayer, a miracle occurred. While praying and pleading to my Heavenly Father, I felt as though the Savior came to my side, and I heard an audible voice speaking these words, Robert, my atoning sacrifice paid for your sins and your mistakes. Your wife forgives you. Your friends forgive you. I will lift your burden. Serve me, serve your family, serve your employer, and all will go well with you. From that moment, the burden of guilt was amazingly lifted from me. I had been rescued. This power of forgiveness comes. It is real. It is not something that is made up in our heart or in our mind. It comes from outside of us into us because of the power of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and his love and care for each of us. 네, 여러분, 우리 읽기 과제에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네, 성신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성신과 항상 함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성신과 함께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하고 싶어 해요.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그 모사의 왕, 아니, 그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들었던 백성들도 그 크나큰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점진적이면서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계명을 지키고 더 많은 빛과 영적 지식을 받고 나아가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용서와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어보도록 드렸던 4가지의 경전 구절을 괜찮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상고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에게 성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신의 도움을 통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저희가 혹시 폐기도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중으로 모여서 종교교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사님의 준비된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계속 회개와 용서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원리들을 잘 배우고 저에게 적용하여서 저희가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행복한 밤 되십시오.